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성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변형유산에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요. 그래서 이병헌 형제님 1절부터 시작하시고 4절까지 읽고, 정상호 형제님은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환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7절 맨 앞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높은 산. 높은 산이라고 돼 있죠? 따로 높은 산. 그죠? 따로 높은 산. 높은 산에 누구가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누가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여기 세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죠? 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장소 어디예요? 높은 산이죠. 이 높은 산에 대한 지명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심히 높은 산 이쪽으로 보는 거는 우리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신약 시대의 성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몰몬교 교회사 합병 뒤에 보면은 앞에는 교회사 지도고 뒤에는 구약하고 신약 지도가 있어요. 그 뒤에서 여기 신약 성서 지도 11번을 찾아봅시다. 여기 지도 1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11번. 이 앞에는 교회사 지도고 뒤에는 성경 지도예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면 산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헤르몬산이라고 나오죠. 옆에 좌측을 보시게 되면 신약시대의 성지 2번을 보면 설명문이 나옵니다. 설명문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여기 그러면 찾아보세요.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명자면 이거 2번 한번 보세요. 변형의 산.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고 그들은 왕국의 열쇠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변형의 산을 헤르몬 산으로, 다른 이들은 다볼산으로 믿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 다볼산도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나사렛하고 바로 옆에 10번 나사렛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볼산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헤르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다볼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약 경전학자들은 그 위쪽에 있는 거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3번에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있는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 다 좋아요. 그쪽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전학자들은 어디로 보느냐?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 다 좋아요. 뭐 꼭 지명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경전을 연구해 보면은 학자들은 헤르몬산으로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앞에 그 16장을 보게 되면은 16장 13절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지명이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오죠. 그죠? 거기서 뭘 약속했는가 하면은 18, 19절에 뭘 약속했습니까? 18, 19절에 거기 19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네.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실제로 이 천국 열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 장소 어딘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 왕국을 다스리는 열쇠들을 어디서 받았어요? 네? 변형의 산. 그렇죠. 변형의 산. 그 사건이 바로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았느냐? 변형의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17장이에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헤르몬산 밑에 있습니다. 헤르몬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헤르몬산이 가이사라 빌립보 밑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헤르몬산으로 더 많이 추정하고 있고 거의 그쪽 견해가 높습니다. 또 하나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17장 1절 보면은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기간이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죠? 네. 그죠? 이거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 다른 기록에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봤습니까? 네. 누가복음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지금 17장 1절 보면은 엿새 후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일째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의경장이고 28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8일라고 나오죠. 그죠? 네. 8일쯤이라고 나오고 거기는 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간 이유를 설명해 놨죠. 네. 왜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습니까? 기도하시러. 거기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왜? 변형의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께서 데리고 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누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도하시라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 그리고 그 날짜가 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절도 한번 봅시다. 비교해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며칠이 나옵니까? 엿새 후에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도.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죠? 엿새 후. 여기도
요셉. 그죠? 그리고 뭐 마가복음 본 김에 마저 하나 더 보죠. 마가복음 9장 4절 보면 누구하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 구약에 두 선지자가 나와 있죠.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엿새라고 기록을 남겼고 누가는 며칠이라고 기록했어요? 8일. 이틀이 더 추가됐죠. 그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날짜에 누가는 이틀을 추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 숫자상에 약간 그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엿새 후에 있었다고 기록했던 반면에 누가는 8일 후에 있었는데 이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가 이제 가이사랴 필립보예요.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마태하고 마가는 엿새 후에 여기 갔다고 그랬는데 누가는 8일 후에 있었다고 해서 이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랑 마가는 이 장소에서 같이 출발해서 6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 누가는 다른 데서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또 다른 의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숫자상에 약간 차이점 있는 것 같고 이제 궁금해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의견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형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곳을 이틀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변형의 산과 관계가 엿새고 거기서 올라간 게 하루고 내려온 게 하루 해서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로 알려져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신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그 변형의 산에서 있던 사건이 혹 이틀 여정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견해가 가장 우세하다는 거.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시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봅시다. 17장 보게 되면 17장 거기 보시게 1절 보시게 되면 이게 높은 산이죠. 네. 이건 그 당시에 높은 산은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여러분 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모래 사막도 아니고 호숫가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간 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할 만한 자료를 지금 제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세 제자를 모래사막이나 숲속이나 호숫가가 아니고 왜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나이가나 폭포 데려가면 더 좋아요? 성전의 기능을 했겠죠.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성스러운 깨끗한 곳, 성전의 기능. 감사합니다. 당시는 산은 성전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템플 기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산으로 올라간 것은 지금 조영진님 이야기한다. 정확하게 잘 지칭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성전의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산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했다는 것.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산을 가끔 타시게 되면 여러분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크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일면은 산을 한번 올라가시면 굉장히, 동네산도 괜찮아요. 동네산도 괜찮으니까 상당히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진학, 진로, 그 밖에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감을 받기 좋은 장소가 이런 산입니다. 아주. 당시에 산은 성전의 기능을 대신했다는 거. 그래서 고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니파이도 마찬가지고, 니파이도 어땠습니까? 계시를 줄 적에는 어디로 불렀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죠? 고대의 많은 주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는 성전의 기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뒤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제자를 데리고 왔을 적에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3명. 3명이에요. 3명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총회하신 제자가 모두 몇 명을 불러서 성임했습니까? 12명. 12명이에요. 그죠? 12명인데 10명에서 12명. 근데 왜 3명만 데려갔어요? 네? 나머지는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9명은 다 어디가 있어요? 3명만 차출됐잖아요. 그죠? 왜 3명만 차출됐어요? 왜 나머지 9명은 안 데려갔어요? 산길이 좁았지요? 아니, 왜 세제주만 들어갔습니까? 길이 너무 작았어. 고대 길은 사람들이 산을 안 타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로고쳐가지고 셋만 차출한 거예요? 아니면 체중 달아가지고 날씬한 사람들만 데려가요? 왜 세 사람만 차출했습니까? 제일 위장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 여자면요. 수제자를 임명한 First Presidency. 제1회장단입니다. 이 세 분은 당시에 제1회장단이. 당시에 제1회장단이. 그래서 항상 베드로가 앞에 나옵니다. 가끔 두 분은 이제 순서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절 따라서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항상 이 순서를 거의 유지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만 바뀌는데 베드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맨 앞에 쓰이죠? 그렇죠. 제1회장단의 감리관이. 그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항상 베드로가 앞에 나와요. 그건 뭐냐? 감리관이라는 뜻입니다. 감리관. 베드로, 야고보. 됐죠? 아주 흥미로운 제1회장단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학기 배운 것 중에 제1회장단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예수께서 그분의 이적의 증인으로 요 세 분만 데려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 감사합니다. 처음 듣죠? 지금 여러분 눈초리가 처음 들었지. 지난 학기에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그 야이로 딸과 혈루병 걸린 여자의 사건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오늘 눈초리를 보시니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딸을 살린 사건에 이 세 제자가 동참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변형산이 왜 이 세 제자가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간 다음에 예수께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걸 증거했죠? 이 세 제자는 어떤 일에 대한 증거를 했습니까? 지금 9절까지 있는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이 세 제자를 증인으로 데려간 거예요. 또
예,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죽음에서 이렇게 세운 그 이적의 예수의 능력에 대한 증인으로 세 제자를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산에도 세 제자를 데려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거 전에 그건 후사건이고 그거보다 앞단계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요 세 제자만 보고 특히 베드로는 그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다가 변형되셨다. 세 제자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좀 번쩍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그림 보면 노란 거는 이제 변형되셨다, 거룩하게 되셨다, 정결케 되었다, 성스럽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림 그렸지요. 여기 보면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괜히 하나가 아니에요. 변형이 아직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하나. 예수님은 변형이 됐으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 야고보는 지금 다리 한 장만 있어요. 왜? 아직 덜 변형됐거든. 됐으니까 그게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지극한 그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본 자들이 친히 보고 또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님도 변형이 되셨고 알겠어요? 예수님도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되시고 그 다음에 요 세 제자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변형 안 되면 여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 감당. 역시 변형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제자는 예수님이 변형된 것에 대한 그 지극한 위험에 대한 증인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거. 자, 우리 지난 학기에 변형을 공부했죠? 또 새삼스럽게 눈동자로 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변형과 성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변형된 존재에서 이야기를 해서 세 종류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자, 그러면 자, 변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변형이 있고 변형된 존재가 있습니다. 변형된 존재. 그 다음에 승천이 있어요. 이 승천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하늘 올라가는 그 승천 말고 그 승천, 그것도 승천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승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승천 말고 다른 의미의 또 승천이 있어요. 변형된 존재들과 관련 있는 승천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테이블에 있는 반원들끼리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시작하십시오. 변형된 존재, 승천은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지. 자, 시작하십시오. 3조 경전 안내서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경전 안내서 뒤에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고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자, 경전 안내서 뒤에 용어가 다 나오니까 그 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민정아, 여기 경전 안 가지고 와. 성경하고 mormon경 교례서 같이 가지고 와.
자, 그럼 여러분 저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샘플로. 그래서 오소라 자매님이 1분 후에, 알겠어요? 이성지 자매한테 변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성지 자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형이 뭔지. 그래서 소라 설명을 듣고 성지가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변형을 설명했는데 변형이 아니라 이건 다른 변형으로 바뀌면 안 돼. 자, 1분 후에 합니다. 요 1번만 할게요. 1번만. 나머지 2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우선 변형의 정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 변형을 뭘 변형이라 하는지. 그래서 1분 후에, 자, 1분 후에 이제 오소라 자매님은 이성지 자매에게 선교사업 하는 거예요. 변형을 설명해 줘. 오자매 30초 남았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초 후에 얼만큼 설명을 돕고 주는지. 아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 조금 달라요. 자, 오자매. 성지아내가 개종자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변형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저요? 성지 보고 네가 변형돼야 돼 그래야 될 거예요? 경전 안내서에 잘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상태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매우 힘든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요. 이성지 자매? 네. 변형된 것 같아? 네. 어디? 지금 설명을 소라한테 들었는데 네. 여기는 우리 모든 반원들한테 들은 거 한번 이해한 걸 설명해 보라. 변형이 이제 설명을 들었거든. 여기 반원들이 변형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들은 걸 이해할 수 있어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하늘 존재 영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기는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저희 자체로는 받기 힘든데 그 영광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모습이나 본질이 변화돼서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내가 보니까 교사가 훌륭한 교사네. 설명 안 한 것도 설명을 해줘요. 잘했어,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잠시 이걸 하는 이유 중에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선교사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아는 것만큼 증거하는 거예요. 모르면 증거할 게 없어요.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음의 지식이 자기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기억에서 오래 안 남습니다.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또 복음의 그런 원리나 교리에 대해 가지고 자꾸 증거해야 된다.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일단 말로 나간 것은 자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나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일단 여러분이 그걸 증거를 해야 돼. 그러면 증거에서 나간 그 지식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거 물었더니 저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거기서 나오는 거 봤는데 아예 안 다닌다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 변형이라는 건 여기 우리 경전안나서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97쪽에 보세요. 변형,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단어로 되어 있고,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되는 것.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결국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현재 우리의 낮은 상태로는 하늘의 높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높은 영적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우리의 어떤 부분, 외형이 될 수도 있고 본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변화를 입어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 아주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보다 높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와 같은 어떤 존재라든가 영광의 시연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에 우리 있는 영적 순서가 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영적 그런 변화, 신성한 변화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형이래. 그건 이제 짧은 의미의 변형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성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 뜻 말고도 변형된 존재들이 장기적인 변형의 상태로 머무를 때도 우리가 성천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신성하고 거룩한 영적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보다 높은 하늘의 영광의 상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성한 변화를 입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 높은 수준의 상태까지 일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 높아지는 상태를 변형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승천이라는 용어도 쓴다는 것.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승천인데 그 승천 정의 말고도 이렇게 변형된 존재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성하고 거룩한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상태도 승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경전 안내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그리스의 변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의 변형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가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변형된 것을 뭐했다? 보았다. 그래서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형의 증인으로 차출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구주는 베드로가 하늘 왕국 열쇠들을 받게 될 거라고 전에 약속한 적이 있다. 이 중요한 사건에서 구주,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약속된 신권의 열쇠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었다. 이 신권의 열쇠들을 가지고 사도들은 예수의 승천 이후에도 왕국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느냐. 이미 예수께서 세 제자에게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공 열쇠. 그렇죠. 왕국의 열쇠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열쇠를 받은 장소가 바로 높은 산입니다. 모세로부터는 어떤 열쇠를 받았죠? 지팝의 열쇠. 예를 들게 되면 지팝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인봉의 열쇠. 그렇죠. 인봉의 열쇠를 가진 겁니다. 이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이 어떤 상태로 여기 방문한 거죠? 변형된 존재. 변형된 존재. 알겠습니까? 모세 죽음을 겪지 않았어요. 왜? 이 사건 때문에. 엘리야도 죽었나요? 변형된 존재. 왜?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이분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이 승천한 상태, 소위 변형된 존재로서 하늘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번요. 그런 사건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하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경전 어디 뒤에 조셉 스미스의 역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의 역 어디를 찾아보시는가 하면은 이게 영감역에만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게 모세하고 엘리야 말고도 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추가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요. 자, 323쪽에 조셉 스미스의 성경, 소위 영감역입니다. 거기 마가복음 9장 3절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방수인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이에 그곳에 모세와 더불어 일라야스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침례 요한과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더라. 감사합니다. 이건 영감역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에 그곳에 모세와 더불어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더불어 또 누가 있었어요? 일라이어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라이어스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과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더라. 앞에 보세요. 예, 이건 다른 데서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영감역에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만 언급하고 있는데 회복된 교회에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님께서 그 존재에 모세하고 엘리야 말고도 다른 한 존재가 그 자리에서 다른 증인으로 거기 배석하도록 허락됐다는 걸 영감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침례 요한. 여기.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은 모세하고 누구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밑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 요거는 뭐예요? 모세하면 율법 아니에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시대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면 구약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구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신약의 대표 주자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대신권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알겠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런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 닦는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 이것을 교리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호칭으로 부르죠? 일라이어스 나옵니다. 일라이어스로. 이걸 우리가 준비의 일라이어스 혹은 예비의 일라이어스로 하는데 이 호칭은 침례 요한에만 허락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만. 신약 성서시기에 신약 성서시기에 준비의 일라이어스 예비의 일라이어스는 누구다? 오직 침례 요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갈 적에 길을 닦는 증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높은 산에서도 열쇠가 베드로 야곱에게 넘겨집니다. 알겠어요? 구약 시기에서 복음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길을 준비하도록 선택된 증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한이. 이 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된 거예요. 됐죠? 초대된 겁니다. 이게 영감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떤 몸의 상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영의 상태. 감사합니다. 영의 상태요. 알겠습니다. 아직 부활한 거 아니 알겠어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는 변형된 존재로 나타나는데 왜 죽음을 겪지 않았느냐? 왜?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학기 어떻게 공부해요? 침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요. 기억 잘하시네요. 가르친 게 분명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는 영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배석한 겁니다. 왜? 그의 임무였기 때문에. 됐죠? 이 영감력 보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17장 1절 설명하고 거예요. 이제 2절로 들어갑니다. 2절 봅니다. 2절. 자, 2절 보게 되면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같이 휘어졌더라.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변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새 제자도 어떻게 됐어요? 역시 변형이 된 것. 왜냐하면 이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에 대한 감당을 변형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새 제자도 변형됐습니다. 변형됐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변형된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지극히 위엄,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증인으로서 감당해서 변형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의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었을까요? 요 세 제자가 그 의식을 여기서 받은 걸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증거했는데 그 의식을 안 받으면은 그런 시연이 안 열린다고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 왜? 이 높은 산은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계시형에 대한 왕국의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계시형과 이해형에 대한 것을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엔다우먼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변형이라는 말 안에는 엔다우먼트 의식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승리의 의식이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변형이라고 나와 있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산이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이 주님의 종 세 제자는 그곳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엔다우먼트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되도록 하는 성령의 의식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교리를 알게 되면 위대한 교회입니다. 참 위대한 교회. 이런 걸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엔다우먼트를 받았어요. 의식을 받았어요. 엔다우먼트. 또 봅시다. 또
읽어봅시다. 3절 보세요. 쭉 나가면 돼요. 쭉 보시면은 거기 3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더불어 말씀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공부한 조셉 스미스요 영감력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누구도 있다? 침례요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말고도 누가 있다는 걸 공부할 수 있어요. 침례요한까지 참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이야기한 장면인데 대관장 무슨 얘기한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어떤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어떤 대화 나눈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신권의 열쇠를 주자. 네? 신권의 열쇠를 주자. 그렇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 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종훈 자매님 누가복음 9장을 찾아가지고 30절 3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하실 것을 말할 때 됐어요.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내용은 뭐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렇죠. 예수님께서 속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신 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간다. 마태복음 17장 다시 볼게요. 다시 보시면 자 이제 됐죠? 이제 그 내용 보시고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보면 여기 5절 보면 거기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5절 안에 또 중요한 하늘의 다른 존재가 있는데 거기 5절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 자 거기서 하늘에서 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위에서 소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늘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그렇죠. 아들이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뭐 있는 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그의 말을 그렇죠. 저희 말을 들으라. 이건 누구와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 이 사건이 또 예수님하고 관련된 처음 있었던 사건이 언제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이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전에 언제? 침례 받을 때 그 기록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침례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3장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 17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이미연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하고는 뭐가 달라요? 여기는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5절이고 그죠? 네. 마태복음 3장 아까 7절이었나요? 17절 17절하고는 뭐가 달라요? 네? 3절 17절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가 빠졌고요.
17장 5절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소개하실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뒤에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문장이 마태복음 3장 17절 침례받을 때 문장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거예요. 영감역에는 회복되어 있습니다. 영감역에는 그 문장이 회복되어 있어요. 요 말씀이에요. 언제 또 이루어졌죠? 침례받을 적에 있고 변연사에 있고 우리 복음의 회복,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첫 번째 시연에서 어떻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그래,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 첫 번째 시연. 그래요. 그게 맥락이 맞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맨 마지막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그의 말을 들으라가 왜 이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타락 이후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근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계시입니다. 모든 계시의 근원은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근원이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어느 분이 계시하셨습니까? 그렇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동산에 쫓겨나고 난부터는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와 뭐 하셨다? 대화 안 했습니다. 누가 대신 대화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속죄하신 속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시의 근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문장에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절 보세요. 조금 더 적용해 보고 넘어갈게요. 이 문장이 이 말씀이 크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적에 변형의 산에 변형되셨으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연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동반해서 오셨죠. 이 두 가지 사건은 구름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죠?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지만 첫 번째 시연 때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 오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동반하셔가지고 어때요? 다른 한쪽에 계신 분을 가르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증거했죠. 자, 아버지가 아들에 소개한 이 문장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아버지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줍니까? 어떤 목표를 줘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200년 전에 회복이 됐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기뻐요. 영문은 뜨자. I am well pleased.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아들만 생각하면 그냥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신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또 집안의 한 아들로서 아니면 자녀로서의 딸로서 신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뭘 느끼셨어요?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조금 의견을 좀 나눠보세요. 그럼 뭔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끼신 거에 대한 간증을 잠시 나눠주십시오. 자,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교회 조직 자체가
오늘은 변형의 삶만 다룹니다. 1분 후에 서유정 자매님 느낀 걸 발표하세요. 알겠습니까? 유정씨, 저 신의 음성은 내게 어떤 소명을 가르쳐 주는지 1분 후에 반원들한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디스커션을 했어요. 자, 이제 의견을 하고. 서유정 자매님 30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면 이렇게 자, 서유정 자매님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온 세상에 증거한 이 장면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즉 구약의 여호와이시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다, 내 아들이라를 소개할 적에 그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죠? 이는 This is my beloved son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는 또 감동적이에요. I am well pleased. 그 아들로만 인해서 잘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내가 입는다는 겁니다. 모든 생 어떤 것도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의 말을 들으라. 내 말 들을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세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문장을 교회가 회복할 적에 회복에 담겨놨습니다. 설명을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우선 서유정 자매님의 소명에 대한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느끼셨어요? 어떤 소명의식을 갖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야겠다.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네. 그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딸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추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걸 다음 주에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정말 내가 그렇게 기뻐함을 주는 그런 딸인지, 그런 아니면 형제자매인지, 실제로는요,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가정에서 하고 와가지고 이제 또 증거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폐와 동생 잊어버리고 오면 안 되고. 됐습니까?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왜 흥미로운 사건인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야, 여기 다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딸인데 부모의 혈통과 가문과 배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길 건너편에 태어났었더라면. 그 의사 집안이었거든. 집이 제일 좋아. 정원도 좋고. 아주 좋은데. 거기 태어났었더라면 계란 반찬에 장조림 먹을 텐데. 이런 어린 생각을 가진 일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부모님께 감사하도록 그 소명을 가르쳐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국제 표준은 안 되지만 이렇게 또 작은 몸이라도 신골을 지닐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나게 허락해준 아비와 또 가르쳐준 어미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는 책임을 못 지지만 내 여자만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다 책임을 못 져. 내 힘이 안 되니까. 하지만 내 여자만은 내가 배신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런 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었고. 자,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영원한 고리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혹
부모가 그런 것을 전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다른 것보다 아픔과 고통을 줄지 모르지만 훨씬 더 성숙할 수 있는 도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영원한 고리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 꼭 육신의 아비만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내 아비도 있거든. 하늘에 온전하신 내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게 살길 원하는 우리 서유영자의 말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원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롭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다고.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아들이고 우리도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고리의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고 비록 슬픔과 아픔을 줄지는 모르는 부모지만 그 부모에게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움을 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딸이 있냐? 어떻게 저런 아들이 해서 부모를 훨씬 더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교회는 그렇게 회복된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계시에 대한 그런 교리적 배경 말고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걸 신께서 세우시는 샘플로 세우신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대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영원한 고리의 첫 열쇠가 되도록 부름받은 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낳아주신 부모님들, 특히 직계 부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복이 많은 자녀들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지금 첫 번째 시연해 보게 되면 재밌는 기록인데, 자, 아버지와 아들이 지상에 방문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 그 기뻐하신 아들과 지상에 방문해 가지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였죠? 조셉의 이름을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조셉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불렀어요. 그럼 전에 조셉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처음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조셉이, 그죠? 우리 처음 대면하면 어떡합니까? How do you do? My name is Joseph Smith. How do you do? I am God the Father. 우리 그래야 서로 알잖아요. 근데 거기 통성명 했어요? 통성명 안 했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상에 방문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조세바라고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셉이 아버지께 뭘 질문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죠. 어느 교파가 오른쪽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해야 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화해야 돼. 대화를 해야만 영혼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면 영혼이 메말라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어린 것하고 대화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누구와 대화했어요? 조셉과 대화했어요. 대화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화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엄마와의 대화, 형과 누나와 동생과의 대화, 알겠습니까? 아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조민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끔찍하세요. 복음은 안 그래. 됐습니까? 예, 대화해야만 영혼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 부부 사이에 창이 열려가지고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간단하지만 그 아름다운 원리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집에 갈 적에는 그는 대화 소재를 만들어 가야 돼. 그냥 상대편 얘기할 때까지 그냥 밥 먹을 때 연차에도 또 경건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영혼의 창이 열려요. 그래야 이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 회복은 대화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걸 신께서 감춰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요셉과 대화하셨습니다. 대화해서 그 어린 요셉의 영혼의 창을 활짝 여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혼도 열기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혼에 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의식이 뭐예요? 기도예요. 아침 저녁 2번씩 하는 거 쉽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딸들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공주의 남자 볼랴 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그냥 또 슈퍼스타 K2 볼랴 K3 볼랴 하다 보면 개인기들 언제 하냐고 눈 부릅뜨고 이렇게 우리 집에 자제님들도 부릅뜨고 앉아있더라고. 영혼의 창을 여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게 되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좀 마지막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세미나리 교재에서 발췌한 거예요. 우리 세미나리 교재가 그 옛 교재에서 발췌한 건데 변형해서 한 퀴즈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용화 형제, 이 좀 나눠줘요. 좀 나눠줘요. 충분할 거예요. 이쪽은 이제 이병헌 형제 넣어가지고. 자, 이게 세미나리 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 교재에서 발췌한 건데, 이 퀴즈 문제가 재미있어요. 자, 안 받으신 분 손 드십시오. 한번. 자, 우선 여러분 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보세요. 한 2, 3분 뒤를 테니까 쭉쭉쭉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자,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지시사항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시사항을. 유인물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수강카드를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끝난 다음에 수강카드 제출하고 귀가하십시오. 그 지시사항대로 쭉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같이 하죠. 자, 1번부터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미나리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자, 1번부터 보세요. 변효의 산에 있는 동안 소리가 나서 가로되, 어떤 소리가 났죠? 기억 내용 중에 하나님 아버지 니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셨다. 몇 번으로 간다? 16번으로 갔다. 16번.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도들이 그의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를 원하셨다. 그분은 거룩한 숲에서 조셉 스미스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 5절 옆에다가 조셉 스미스 1장 10절하고 적어라 그겁니다. 알겠어요? 적어라 그겁니다. 승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 몇 번으로 간다? 4번. 4번으로 간다. 4번. 변효의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사도는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몇 번으로 간다? 10번. 10번으로 간다. 10번. 뭐 되겠습니까? 맞았다. 신난다. 그겁니다. 이제 몇 번으로 간다? 17번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왜 세 사도를 변효의 산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그렇죠. 니은에 기도하게. 몇 번으로 간다? 14번으로 갑니다. 맞다. 구세주와 함께 기도했다는 건 참으로 굉장한 경험이었음이 틀림이 없다. 몇 번으로 간다? 13번으로 갑니다. 3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의 3명의 사도에게 나타난 두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래서 몇 번으로 간다?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았다. 모세와 엘리야는 변형되어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하였다. 그들은 변형의 산에서 나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손온고 그들에게 신권의 열쇠를 주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다. 이들 선지자들은 변형되어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되돌아왔고 사도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신권을 줬던 것이다. 즉 신권의 열쇠를 허락했던 것이다. 바로 이 선지자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은 후에 부활하여 완전한 존재가 되어 조셉 스미스 윌버카우드에게 나타나 지상에 다시 신권의 열쇠를 회복하였다. 나중에 커틀랜드 성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뭘로 나타났어요? 부활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들은 예수님 부활체에 뭘로 바뀌었다? 부활체로 바뀐 거예요. 됐죠? 여기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변형된 존재로 나타났지만 커틀랜드 성전 1836년 4월 3일 교례화성 약 110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조셉 스미스에게 지파의 열쇠와 인봉의 열쇠를 넘겨줄 적에는 부활체 몸으로 방문한 거예요. 이거냐? 됐죠? 자, 그러면은 몇 번으로 간다? 8번으로 간다. 8번.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 그렇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맞습니다.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몇 번으로 간다? 12번. 축하한다. 어려운 거 맞췄다고 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축하한다. 몇 번으로 간다? 15번. 이 위대한 시연의 사도는 무엇을 받느냐? 그렇죠. 이건 교리화성약 63편 20절부터 21절에 계시로 주어져 있으니까 다른 경전에는 안 나옵니다. 복천년 동안에 변형된 지구 모습을 사도들이 시온으로 봤어요. 몇 번으로 간다? 7번으로 간다. 7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다. 어려운 거 맞췄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재림시에 이 지구의 변형을 보았는데 그때 지구는 다시 새롭게 되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에 살던 상태로 지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 변형은 복천년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복천년은 어느 왕국 기준하는 거예요? 달의 왕국.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달의 왕국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무슨 왕국 기준입니까? 별의 왕국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별 사람들이 살죠. 별의 별. 어떤 짓 합니까? 별짓 하고 어떤 일 합니까? 별일을 다 저질러지. 네. 자, 그 몇 번으로 가야 돼? 거기 보면 12번으로 간다. 12번 갑시다. 축하한다. 몇 번으로 간다? 15번 다. 그럼 뭐 그럭저럭 다 했네요. 자, 재밌죠? 정리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마칠게.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읽고 변형의 산을 오늘 소개 공가로 마칩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예린 자매님이 16, 17절, 김민정 자매님이 18, 19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384쪽. 저기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 민종이가 18, 19절. 한번 읽어보라고요. 16,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되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씩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드냐 쫓은 것이 아니에요. 만드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기록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떤 사건입니까? 변형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사건을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우리의 나옴을 들은 것이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사도가 변형되면서 어떤 의식을 받았다고 그랬죠? 엔다먼트를 받아야만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하는 하늘의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엔다먼트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의 음성은 뭐냐? 내가 끝까지 충실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라는 걸 직접 성신을 통해서 들은 그 부름과 택함의 교리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엔다먼트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런 말입니다. 이 번역은 예언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저 예언의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축약해서 번역해서 그래요. 조금 이따 설명 하나 더 마칠게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과 같이 너에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 확실한 예언에다 밑줄 치시고 교리야 성야 131편 5절 6절이라고 쓰세요. 거기 교성 131편 5절 6절 보세요. 그거 같이 보세요. 그거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걸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131편 보세요. 131편 5절 6절 봅시다. 봤습니까? 네. 여태 재밌는 거예요. 백연주 자매님 찾아가지고 한번 크게 읽어봐요. 5절 6절. 교리야 성약 131편 5절 6절이에요. 1843년 5월 17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성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서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공되었음을 아는 것을 뜻하느니라.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5절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네. 영문이 같습니다. 영문이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기 원문이 똑같아요. 영문이 똑같습니다. 이게 정문이. 그게 더 more sure word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어요. 보다 분명한 말씀. 뭐에? of
플라퍼시, 예언에 대한 보다 분명한 말씀. 그래서 번역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성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예언과 계시와 예언의 용어로서 자신이 영생이로 임몽되었다는 것을 아는 걸 뜻하느니라. 무릇 사람이 이러한 교리를 모르고서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6절은 5절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부름과 택함을 굳게 하는 영생의 교리를 모르고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승리에 이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고 충실하게 생활해서 엔다몬트십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교련하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뎌 어떻게 됩니까? 승리에 들어가는 이런 교리를 모르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엔다몬트십을 받고 끝까지 충실해서 그들의 충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충실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승용을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멸망의 자식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소개공과로 번역의 시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쭉 다룰게요. 뒷부분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잘합니다. 아멘.